요한계시록 13번째 시간입니다. 오늘 말씀은 요한계시록 10장 1절부터 11절 말씀입니다. 9절, 11절 말씀을 합독하고 요한계시록 10장 전체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9절부터 11절 말씀을 한 목소리로 합독하겠습니다. 내가 천사에게 나아가 작은 두루마리를 달라 한즉 천사가 이르되 갖다 먹어버리라. 내 배에는 쓰나 내 입에는 꿀같이 달리라 하거늘 내가 천사의 손에서 작은 두루마리를 갖다 먹어버리니 내 입에는 꿀같이 다나 먹은 후에 내 배에서는 쓰게 되더라. 내가 내게 말하기를 내가 많은 백성과 나라와 방언과 임금에게 다시 예언하여야 하리라 하더라. 아멘. 우리가 이런 많은 백성과 나라와 방언과 임금들에게 다시 예언할 수 있는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할 수 있을 만큼 우리가 이 말씀을 두루마리를 먹어버리는 그런 축복이 저희들 되어지길 바랍니다. 계속 7개의 나팔을 보고 있습니다. 7개의 나팔은 하나님의 백성을 핍박하고 죽였던 그런 세상을 향해서 행했던 7개의 심판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근데 이것을 심판이라기보다는 조심스럽게 우리가 징계라고 본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심판은 그 사람에 대해서 마지막으로 내리는 형벌이지만 징계는 기회를 주는 겁니다. 심판은 끝입니다. 그러나 징계는 다시 한 번 더 기회를 주는 겁니다. 그 증거가 이제 이 9장 10장입니다. 그래서 징계를 통해서 깨닫고 돌이키고 회개하기를 원하시는 겁니다. 그러면 세상이 변하는가? 회개하는가? 이게 이제 계시록 9장 20절, 21절에 보면 이제 답이 나와요. 뭐가 나오냐면은 안 한다는 겁니다. 이 재앙에 죽지 않고 남은 사람들은 이 7개의 나팔 중에서 이제 계속 한 4개까지 왔는데요. 이런 속에서 이런 상황 속에서 많으냐? 그들은 이게 그 막 핍박을 그러니까 그 징계를 받았는데요. 손으로 행한 일을 회개하지 아니하고 자기들이 했던 핍박을 회개하지 않고 오히려 여러 귀신과 또는 보거나 듣거나 다니거나 하지 못하는 금, 은, 동과 목석의 우상에게 절하고 또 그 살인과 복술과 음행과 도둑질을 회개하지 아니하더라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그런 식으로 이제 인생을 살아가는 거죠. 이게 지금 나팔 7개의 나팔을 내렸을 때 이제 지금 질문이니까 이제 6개라고 이제 보면 되겠죠, 그렇죠? 그래서 그때 교회가 할 일이 무엇인가? 그게 사실은 10장이고요. 또 11장에도 사실 교회가 해야 될 일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오늘 10장을 이제 볼 건데요. 작은 두루마리를 들고선 천사의 환상이 나오고요. 요한이 환상 중에 천사가 준 작은 두루마리를 받아 먹는 내용이 나옵니다. 그 받아 먹는 게 어떤 의미인지를 우리가 좀 알아야 되겠죠. 먼저 좀 1절부터 4절을 보겠습니다. 이제 아까 이제 우리가 첫 번째부터 4번째 재앙이 있고 5번째, 6번째 재앙이 있고 그리고 이 6번째 재앙 때는 질문이 있다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그리고 이제 막간이 있습니다. 그 막간이 여기서는 10장과 11장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그리고 이제 7번째 나팔이 아직 이제 지금 남아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자, 그러면 거기 지금 그 흐름 속에서 지금 뭐가 질문이라고요? 그래, 이렇게 지금 회개하지 않는 저들을 향해서 교회는 뭐 할 건데, 너는 뭐 할 건데? 라고 질문하는 거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1절부터 4절을 보겠습니다. 내가 또 보니 힘센 다른 천사가 구름을 입고 하늘에서 내려오는데 그 머리 위에 무지개가 있고 그 얼굴은 해 같고 그 발은 불기둥 같으며 그 손에는 펴놓은 작은 두루마리를 들고 그 오른발은 바다를 밟고 왼발은 땅을 밟고 아주 힘이 있는 거죠. 그러니까 오른발로는 바다를 딱 밟고 있고 왼발로는 땅을 밟고 있죠. 사자가 부르짖는 것 같이 큰 소리로 외치니 그가 외칠 때 7 우레가 그 소리를 내어 말하더라. 7 우레가 말을 할 때에 내가 기록하려고 하다가 곧 들으니 하늘에서 소리가 나서 말하기를 7 우레가 말한 것을 임봉하고 기록하지 말라 하더라. 이런 내용은 기록하지 말라, 비밀로 숨겨라 이 말이겠죠, 그죠? 네, 그런 이야기입니다. 5절부터 7절을 보면요, 특별한 내용은 없죠. 이제 한 천사가 이제 작은 두루마리를 하나를 가지고 왔는데요. 그 두루마리를 가지고 한 발은 땅에 한 발은 바다에 둬가지고 탁 이제 우레와 같은 소리를 하고 있는데 그 말이 이거를
인봉은 하지만 기록하지는 말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비밀로 이제 남들이 이제 보지 못하게 하라 이 말이겠죠. 그죠? 기록해놓으면 알잖아요. 그죠? 자, 이제 또 5절부터 7절입니다. 내가 본 바 바다와 땅을 밟고 서 있는 천사가 하늘을 향하여 오른손을 들고 세세토록 살아 계신 이 곳 하늘과 그 가운데 있는 물건이며 땅과 그 가운데 있는 물건이며 바다와 그 가운데 있는 물건을 창조하신 이를 가리켜 맹세하여 이르되 지체하지 아니하리니 일곱 번째 천사가 소리 내는 날 그의 나팔을 불려고 할 때에 하나님이 그의 종 선지자들에게 전하신 복음과 같이 하나님의 그 비밀이 이루어지리라 하더라. 이제 그때 이제 비밀이 이루어진다라고 지금 이야기를 하는 거죠. 이제 요거는 좀 서막인 거고요. 이 8절부터 11절이 이제 교회가 할 일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오늘은 간단한 내용입니다. 하늘에서 나서 내게 들리는 음성이 또 내게 말하여 이르되 내가 가서 바다와 땅을 밟고 서 있는 천사의 손에 펴 놓은 두루마리를 가지라 하기로 내가 천사에게 나아가 작은 두루마리를 달라 한즉 천사가 이르되 갖다 먹어버리라. 내 배에는 쓰나 내 입에는 꿀같이 달리라 하거늘 내가 천사의 손에서 작은 두루마리를 갖다 먹어버리니 내 입에는 꿀같이 다나 먹은 후에 내 배에서는 쓰게 되더라. 그가 내게 말하기를 내가 많은 백성과 나라와 방언과 임금에게 다시 예언하여야 하리라 하더라. 이게 받아 먹었다. 우리가 말씀 먹었다. 이런 개념으로 이해하면 되겠죠. 그죠? 근데 좀 더 깊이 있게 생각해야 되겠죠. 자, 다시 한번 정리하겠습니다. 6번째 나팔에 이렇게 하나님의 세상에 징계를 주는데 여전히 세상은 뭐하지 않습니까? 회개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하나님 대신에 우상을 섬기고 있습니다. 그때 교회는 무엇을 해야 하는가라고 질문을 던집니다. 거기에 대해서 이 10장이 답을 주고 있고요. 또 11장도 그에 대한 답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정리하겠습니다. 교회는 회개하지 않는 세상을 향하여 복음을 전가하는 겁니다. 생명 걸고 복음을 전가하는 거죠. 근데 그걸 이제 아무리 복음을 전가해도 듣지 않는 사람, 세상을 향하여 그런 사람들을 향하여 이제 뭡니까? 교회는 정말 그리스도인들이 해야 될 일을 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게 아까 말했던 작은 두루마리를 먹는 건데요. 이게 또 이 환상이 구약에도 있다는 겁니다. 이게 에스겔서 3장 1절부터 4절에 나온다는 거예요. 읽어볼게요. 이게 이 요한계시록에 에스겔만 있는 게 아닙니다. 이사야도 있고 다니엘도 있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부분까지는 지금 에스겔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또 그가 지금 3장 1절입니다. 에스겔서입니다.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너는 발견한 것을 먹으라. 너는 이 두루마리를 먹고 가서 이스라엘 족속에게 말하라 하시기로 내가 입을 벌리니 그가 그 두루마리를 내게 먹이시며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내게 주는 이 두루마리를 내 배에 넣으며 내 창자에 채우라 하시기로 내가 먹으니 그것이 입에서는 달기가 꿀 같더라. 그가 또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이스라엘 족속에 가서 내 말로 그들에게 고하라 하면서 쭉 뒤에 나오는 거예요. 비슷하죠?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일깨워야 되는 거예요. 그게 우리가 할 일인 거예요. 왜 우리가 하나님 나라를 이루는 공동체 축복을 누리냐? 이게 우리가 해야 될 중요한 일인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생명을 가지고 지금 숨을 붙어서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는 이유가 말씀을 먹고 그 말씀을 내 것으로 만들어서 그 말씀을 가지고 선포하라는 거예요. 복음의 말씀을. 자, 그럼 잠시 한번 볼게요. 요한계시록과 에시록이 에스겔서가 연결이 좀 많죠. 가만히 보면 보좌가 나오는데 그 보좌의 모습도 이 요한계시록 1장에 보좌가 나오는데 에스겔서 1장에 또 보좌가 나와요. 그죠? 계시록 5장부터 9장까지 막 또 있는 이게 또 에스겔 2장 9절부터 10절과 연결되고 있고요. 또 계시록 10장 오늘 사건은 이 에스겔서 3장하고도 연결이 되는 겁니다. 이렇게 지금 하나님이 여기만 특별하게 나온 게 아니라 미리 있었던 것을 지금 또 사도 요한에게 또 보여주시는 거예요. 이중으로 보여주시면서 이 예언의 의미를 좀 더 깊이 한쪽으로 치우쳐서 생각하지 말라라고 하는 부분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우리가 해야 될 것은 증인으로 서서 하나님의 말씀을 사실적으로 가감없이 전하는 거예요. 지금 당장 먹을 때 달지만 그게 나를 힘들게 합니다. 나를 변화시키니까, 그죠? 근데 그 말씀을 전하는 겁니다. 우리는요, 내가 그대로 남아있어야 되는 게 아니라 말씀을 통해서 내가 변화돼야 되고 말씀을 통해서 내가 하나님이 원하시는 사람으로 가야 되는 겁니다. 그런 축복이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또 교회가 할 것은 이제 11장에 나옵니다. 그 11장에 나오는 것들에 대해서 이제 우리는 또 내일 이제 볼 수 있겠죠. 그죠? 그럼 그걸 또 통해서 또 하나님의 말씀을 좀 더 알아가는 겁니다. 이것도 뭐 여러 것 중에서 제가 지금 보니까, 이지웅 목사라고 하는 사람이 했던 게 가장 저한테는, 맞고 충분히 이해가 돼서, 지금 설명합니다. 저는 조금 다른 견해들도 있을 수 있는 것들이 있지만, 철저히 가능하면 그것을 좀 해서, 이게 해석이 여러 개가 있는데, 그 해석이 좀 일관성 있게 지금 해석을 한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요 정도 보시면 보수적이고 좀 괜찮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자, 여러분 기억하세요. 하나님 나라는 처음부터 끝까지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흘러가는 흐름이고 특히 요한계시록의 핵심적인 게 예수 그리스도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예요. 이 하나님의 나라가 핵심이란 말입니다. 그럼 이 하나님의 나라를 지금 우리는 이루어 나가야 됩니다. 그게 공동체예요. 교회 공동체 속에서 또 신앙 공동체를 통해서 우리가 그 일들을 그게 바실레이아 통치라는 통치. 하나님을 왕으로 인정하는 사람이 진정으로 그 통치 속에 들어가는 겁니다. 우리는 그 축복을 사실적으로 누리고 그래서 진짜 주님이 우리를 통해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라고 기도하며 인도받는 축복의 여러분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런 응답을 오늘도 받아 누리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님 축원드립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고백합니다. 감사합니다. 이미 이 세상은 회개하지 않고 이 세상은 자신들의 생각에 맞는 틀렸지만 그들이 생각하는 길로 가게 돼 있음을 미리 성경에 말씀해 주심을 감사합니다. 그렇지만 저희들은 끝까지 하나님 나라를 이루어 나가고 또 하나님 나라의 성취를 위하여 우리가 먹었던 그 두루마리 말씀을 선포하고 증거하는 증인의 삶을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아버지 그런 축복의 인생이 되어지기를 간절히 소원하며 또 오늘 이 시간도 공동체를 이루는 그런 귀한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